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더우셨죠? 네. 저도 사택이 정말 더워요. 네, 그래서 막 너무 이번에 여름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 한 번 오고 조금 이제 선선해 이제 지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번 영성 집회 때 많이 오셔서 또 말씀에 또 은혜에 또 풍덩 빠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치열하게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들을 잠깐 돌아보면은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났던 회개운동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그 부흥운동을 통하여서, 그 회개운동을 통하여서 쌀교인이었던, 개꾼교인이었던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일상이 개혁되는 놀라운 변화가 성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게 되었고,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부끄러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첩을 내보내고, 그리고 노비들을 풀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빚을 탕감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 그냥 단순히 개인의 차원에서의 멈췄던 것이 아니라 애국신앙으로, 구국신앙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신앙으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동감리교회를 목회하셨던 전덕기 목사님,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시죠. 이 전덕기 목사님과 에버 청년회가 을사늑약 이후에 매일같이 교회에서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를 열었고,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기독교를 나라 구하는 종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국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기독교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로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먼저 성경을 읽고 먼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둘째로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게는 기독교는 침략자들의 종교로 여겨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나라 구하는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그 부흥운동이 애국운동으로, 구국운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역사 가운데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한국교회 역사를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는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동일한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신앙이 애국신앙으로, 구국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교회는, 성도는 일제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상동감리교회를 담임하셨던 전덕기 목사님이 도산 안창호와 함께 신민회를 창설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일제에 의해서 그 조직이 탄로났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전국에서 사람들을 다 붙잡아들인 인원이 700명이 넘었어요. 그 중에 8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을 105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이 조선 총독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면서 암살 혐의를 붙였는데,
사실은 신민회를 해체하기 위해서 일제가 사건을 날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문을 통해서 허위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을 했는지, 사람을 매달아 놓고 몽둥이를 때리는 것은 다반사고 손톱과 발톱 사이에 못을 박고, 그리고 사람을 겨우 이렇게 서 있을 만큼 그런 작은 관처럼 짠 공간에 며칠씩 그렇게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초죽음을 만들어 놓고 추운 겨울에 차가운 물을 온몸에 뿌려가면서 바깥에 그냥 그대로 얼음 냉동 상태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젖은 수건을 얼굴에 덮어서 질식시켜 죽이기도 하고, 아주 잔인한 그런 고문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제가 항일 운동의 거점이 되었던 교회와 선교사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배후에 선교사들이 있다라는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지 말고 일본을 믿으라고 배교를 강요하였습니다. 배교하면 풀어주겠다 회유했어요. 이 중에는 대부분이 목사였고 장로였고 권사였고 집사였고 청년들이고 학생들이었어요. 허위 자백하고 배교한 사람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전덕기 목사님처럼 출소 후에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었어요. 선우훈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19살입니다. 이 청년이 붙들렸는데 그때 고문을 견뎠던 그의 고백이에요. 나는 고요한 마음으로 결박을 지고 형장 아래에 꿇어 앉았다. 스데반이 돌탕에 맞아 죽을 때 바라보던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이 영혼을 받으소서 간절히 기도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인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 돌에 맞으면서도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했던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일제의 고문을 견디고 버텼다라는 것이에요. 19살 청년이. 이 허위로 사건을 조작했던 일본의 이 수사가 8개월가량 진행되다가 종결이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몇 명만 유죄 판결을 받고 모두 풀려나게 됩니다. 8개월 동안 수많은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이렇게 박해가 그런데 3.1 운동 이후에 더 점점 극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3.1 운동을 주도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민족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1 운동하다가 붙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당하다가 죽으신 유관순 열사는 감리교인이었어요. 3.1 운동 이후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동방요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는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곳곳에 신사를 세워놨는데 거기 참배하라는 거예요. 동방요배는 뭐냐면은 일본의 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 예식이다, 이건 종교적이랑 상관없다 라고 하면서 강요했지만 사실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려고 하는, 우리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일본의 그런 계책이었다는 거예요. 숭실대학 같은 경우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의미로 자진 폐교합니다. 강제로 폐교당하기도 하고 강제로 휴교당하기도 하고, 당시에 근대 학교들은 다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그 신사참배를 다 거부하다가 그렇게 폐교당하고 휴교를 당했어요. 또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목사님이 끌려가고 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목사님이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와 있으면 또 한참 회복하고 있다가 또 붙들려가고, 장로교 목사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처음 아마 이름을 들어보실 텐데 감리교 목사님 중에서 신사참배를 대표적으로 거부하신 분이
신석구 목사님이세요. 이 신석구 목사님은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분들이 끝까지 스데반처럼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신데요. 어느 날 이 주기철 목사님의 가무에 갇혀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간수가 자기를 부르나 보다. 근데 또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자기의 이름을 세 번째로 불러서 주기철 목사님이 누구요? 하고 뒤돌아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셨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셨대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갔다가 또 출소하고 또 감옥에 갔다가 또 흠씬 두들겨 맞고 나오고 몇 번을 반복했는데 순사들이 쳐들어올 때는 목사님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도망가기도 하고 무섭다고 얘기도 하고 얼마나 여러분 무서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셨다가 광복 한 해를 앞두고 47에 돌아가신 거예요. 신석구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동방요배를 거부하다가 여러 번 투옥하시고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표적이 되고 감시를 받았겠습니까? 광복 이후에 평안도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공산주의를 비판하다가 체포가 돼요. 그래서 감옥에 계시다가 그때 6.25가 터집니다. 그리고 6.25가 터졌을 때 북한에 의해 총살당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신석구 목사님의 나이가 이미 은퇴한 이후에 75세의 나이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박해와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희생, 그 순교의 피로 인하여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흥을 이루게 되고 성장을 이루게 되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선진국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을 때도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회유에 넘어가기도 하고 결국에는 변절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6.25 전쟁,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 불과 7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바로 윗세대,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예요. 아주 먼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벅찬 감동이 올라오는 한편 그 믿음을 지키신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과 나의 신앙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무서웠지만 두려웠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었기에 그 모진 고문과 고난을 그분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굽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에 바벨론에 처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은 아주 독특한 식민 정책을 취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하려고 그 식민지의 똑똑한 젊은이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문화와 자기네 종교와 자기네 언어들을 다 버리고 바벨론의 것으로, 바벨론식으로 살아가게끔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충성하게끔, 바벨론에 반역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잡혔던 다니엘이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다니엘이 그 음식을 거부한 이유는 첫째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왕에게 종속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왕에게 충성을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 따르며 살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데에는 위험이 따라요. 뜻을 정하는 것에는 도전이 따릅니다. 이 환관장, 이 아이들을, 이 청년들을 담당했던 환관장이 당황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설득을 해요. 그래서 물과 채소만 먹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왕이 하사한 고기와 산의 진미를 먹었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살이 찌고 윤택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뭘 주셨다고요? 학문을 주셨다. 지식을 주셨다는 거,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냥 거저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죄악된 것, 악한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셨어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워낙 이단들에 의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별별 일이 생기니까 그것만 보고 오해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손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데 내가 그걸 밝히면 불편해요. 다른 사람도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묻지 않으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믿음을 지키다 보면 또 외롭기도 해요. 외롭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이랑 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울리는 그 문화는 너무나 죄악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귀하고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것, 우리는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고 가장 선한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라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 풍조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제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우선으로 섬기겠습니다.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 거부하시고 도전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어디를 가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어디를 가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며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을 걸으며,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살아보세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를 결심하면 3일밖에 못 간다고? 그럼 여러분 3일마다 작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3일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일주일을 해보고, 그리고 한 달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는 거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21일만 꾸준히 하면 그게 습관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가 않대요. 근데 한 며칠 쉬면은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21일을 꾸준히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그래요. 21일 꾸준히 운동하면은 그렇게 몸이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왜 힘든 줄 아세요? 21일을 못 넘기는 거예요. 21일만 넘기면 습관이 돼서 익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뜻을 정해보세요.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뜻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뜻을 정해서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 뜻을 정해서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 훈련하겠다.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갖겠다. 내가 뜻을 정해서 하루에 몇 장씩 성경을 읽겠다.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겠다. 나는 뜻을 정해서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 나는 내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는 데 드리겠다. 예배하는 데 드리겠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들 그래. 그렇게 넘어가는 거에 있어서 나는 의롭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겠다. 각자가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들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만 우선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이 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에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뜻을 정하면은 그 옆에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끼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3명의 친구도 덩달아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 4명이 하나님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되 여러분 혼자 뜻을 정하지 마시고 식구들 모아서 같이 뜻을 정하세요. 속회에서 같이 뜻을 정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자고,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고 뜻을 정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서로 권면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놀라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인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신석구 목사님, 스데반과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뜻을 정할 수 있게 여러분이 가르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다니엘처럼 큰 인물 되기 원하고 위대한 인물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